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크게 봐야 됩니다. 자, 8장 9장은 자, 6장 6인재앙이 나왔죠. 재앙. 자, 7장은 막간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자, 6장은 6인재앙이고 그 다음에 7장은 교회 14만 4천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도들 어디 이미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새 하나님 새 창조에 참여하고 있어요. 새 창조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리고 8장과 9장은 자, 이어서 이번에는 여섯째 인재앙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일곱째 인이 나오겠죠. 일곱째 인. 그런데 일곱째 인은 재앙이 아니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일곱 나팔 이게 일곱째 인의 재앙이에요. 자, 두루마리가 큰 두루마리에 인이 7개가 있는데 이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인이 일곱째인데 일곱째 인을 떼면은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이 재앙으로 등장합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 자체는 재앙이 아니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자, 8장 9장 가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자,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거는 세상나 세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재앙 가운데서도 교회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7장이 그 인을 쳐가지고 그 재앙 가운데 이 멸망치 않도록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이 새 하늘 새 땅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장면을 보여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앙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는 승리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임하는 그와 같은 재앙들이고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6장에서 저 16장까지 이어지는데, 자, 큰 구조를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6장에서 16장까지가 7인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인데 그 분량보다도 더 많은 것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이 7장의 교회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이제 증인으로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증인이 역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악의 세력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16장에 다시 7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막간을 지나갔고 이야기는 인재앙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7장과 그리고 10장, 11장과 12장에서 14장에 걸쳐 나오는 교회 이야기 더 많아 있어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다시 6째 인재앙까지 6장이 나왔거든요. 6째 인이 세상에 종말을 걸었어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뗍니다. 자, 8장 1절 보세요. 7째 인을 뗄 때 7째 인은 마지막 스파라기스 인, 마지막 인입니다. 마지막 인이고, 보시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갑자기 뭐가 있느냐,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탁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7 나팔을 받고 탁 서 있는, 이게 7째 인이에요. 7째 인을 떼면은 이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탁, 마지막 인.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는 두루마리는 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러면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는 펼쳐지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인이 다 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여기에 7인재앙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7인에서 마지막 인을 떼니까 7나팔이 나왔죠. 7나팔도 마지막에 가면은 7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로 연결이 됩니다. 자, 7째 인을 떼니까는 앞에서는 인을 뗄 때마다 막 큰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간, 30분을 이야기합니까? 반시간쯤 고요했다. 자, 이게 전부 다 숫자 상징적이죠. 고요한 거예요. 재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조용하길래 의외로 막 한 인을 뗄 때마다 대재앙들이 나고 막 무시무시했는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드라마틱 포즈, 중지,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이게 7째 인입니다. 7째 인의 내용은 7 천사가 등장합니다. 7 나팔. 그러니까 나팔장 전체는 7째 인입니다. 7째 인.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일곱 천사는 나팔을 받고 서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무슨 말이죠? 일곱 천사는 나팔을 받고 딱 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자. 자, 여러분, 이 향로가 뭐냐 그러면은 이 향로가 자, 우리가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요. 그 모세가 성막의 그 설계도가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식양들을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식양을 받아가지고 이 식양대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8장은 그 모세의 것은 원본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것이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는 게 하늘 성소가 나오는 거야. 하늘 성소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모형이니까는 실제하고 연속성이 있죠. 자, 그러니까는 거기에 향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이 성막에 향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제단이에요, 제단. 제단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번제단이 밖에 있고, 이건 번제단이 아닌 것 같아. 번제단은 뜰에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좌우로 이 진설병 12개 그리고 여기에 그 메노라 7 촛대가 있죠. 7 촛대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단 성소에 있던 제단 그 제단에 서서 그렇게 여기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 여러분 보세요. 그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제단의 향을 가지고 향을 많이 켜가 연기를 콱 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는 이 연기로 말미암아 분향한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궤가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하게. 그러니까는 그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건데 그 보좌 앞에 그냥 못 나, 대제사장도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하도록 향연을 가득 차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와 같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있는데 그런데 그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8절에 보니까는 이게 나왔어요. 5장 8절에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다. 이 금대접은 뭐냐? 금대접 안에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이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기 똑같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성도의 기도 어디에서? 제단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제단.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있는 이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겠죠. 이게 금이 무슨 거기도 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제단이야. 아주 고귀한 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6장 9절 10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니까는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제단,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옛날에 왕 앞이나 마을에 이 사또 앞에 나가가지고 소생이 지금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탄원하듯이 하나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이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가.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순교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당한 이 원한을 신원한다 그러죠. 풀어준다 하죠. 우리의 원한을 빨리 풀어주세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풀어달라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 가십니까? 그러자 11절에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때가 안 돼서 너희들처럼 다시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 찰 때까지 잠깐 쉬고 있으라. 그리고 흰 두루마리를 주는, 흰 옷을 입은 것은 이기는 자들이 입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이 7장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을 잠시 쉬기까지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이게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8장에 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들여온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보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데서 나오는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런 성도들의 탄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가느냐? 천사의 손에서 그 금제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향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세기에 지금 고난당하던 그 교회, 환난을 당하여 탄식하며 고통을 겪던 그 교회들이 한 기도들이, 그 기도들이 지금 상달되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대통령이 참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고 반국가 세력을 지적을 하고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역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끌어내려지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쳐있는데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니까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다 상달이 되고 있습니다. 상달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잠시 기다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우리는 지금 여기 빨리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신원하십니다. 신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그냥 들어줘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만병통치약처럼 개인의 수호신처럼 이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보이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제단의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땅에다 확 제단 불, 여기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 쏟으니까는 그게 갑자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하나의 7 재앙을 설명하는 요게 마침표예요. 한 재앙이 끝날 때 7째 인이 끝날 적에 하늘에서 사인이 나오는데 뭐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요게 7째 인을 떼실 때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11장 19절에 한번 가볼까요? 8장 5절. 8장 5절에 가면은 이게 8장 5절이죠. 그 다음에 11장 19절, 11장 19절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걸 찾아낸 게 정말 이 묘미예요. 계시록이. 그냥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지금은 7째 인을 뗄 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 나왔죠. 지금 보세요.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19절 보세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7째 인이 끝날 적에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이 지진과 큰 음성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끝나니까는 또 이와 같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여기는 앞에서 없던 게 하나 첨가돼서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7 대접에도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날까 한번 볼까요? 16장이 대접이죠. 16장 18절. 자, 17절 보세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정해. 이제 마지막 7째 천사가 7째 대접을 쏟으니까는 18절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다. 각 재앙이 끝날 때마다 7째 임재앙이 끝날 적에 번개와 우레와 큰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끝날 적에 번개와 우레와 큰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확인했듯이 7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도 번개와 우레와 큰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 사인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땅에 쏟아지는 제단의 불과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땅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 7 나팔 재앙은 바로 이거예요. 이 내용. 성도들의 기도와 그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 나팔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여러분들 요게 구조가요. 일곱 이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이 이게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그게 일치합니다. 연속적으로 나오고요. 다섯째, 여섯째는 조금 구별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자, 첫째 보니까는 그 하늘에서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던 출애굽기 9장에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나오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각종 푸른 풀도 탔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그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인법과 6장 다시 가보세요. 6장에 보면 인재앙은요. 인재앙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니까는요. 그래 8절에 마지막 넷째 인을 보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가 그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4분의 1, 땅 4분의 1을 지금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은요. 땅과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물들, 배들 3분의 1. 자, 일곱 인은 4분의 1.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3분의 1이 지금 타고 재앙에 삼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며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여러분 방금 마지막 절 13절 보세요. 자, 이 화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앞에서 6장 10절에 나왔잖아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당한 우리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그 자들이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10절 요거 일곱 교회를 하면서 요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시면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3장 10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운데서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그 시험의 때가 어떤 거냐? 이는 장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다. 여러분 이 시험의 때는 언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예요. 그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단순한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런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은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자세히 알려고 막 온갖 해석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성도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이요, 세상. 자, 성도는 교회 여기 있습니다. 7장과 10장부터 12장 14장까지 저기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전부 3분의 1, 강 3분의 1, 그 다음에 물 3분의 1,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 낮 3분의 1, 다 전부 이와 같이 이제 이 재앙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바다와 강과 그 다음에 지하수와 그 다음에 하늘에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출애굽할 적에 그 애굽에 있었던 열재앙처럼 그들이 왜 재앙을 받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특별히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됐죠. 자, 이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은 더욱더 이것은 세상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그래서 큰 재앙들이 임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자, 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저주 이게 오우 원어도 그래요. 화가 있다. 세 개입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네 개의 재앙이 나왔죠. 네 개의 재앙, 나팔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 개가 남았죠. 세 개 남았는데 이 재앙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건 뭐냐? 넷째 나팔과 이제 다섯째 나팔이 아직 안 나왔죠. 다섯째 나팔이 이제 9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나팔과 다섯째 나팔 그 사이에 지금 이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 나옵니다. 자, 네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었죠. 이제 7 천사 가운데 새 천사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재앙이 화가 있으리라.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걸 보면은 이어지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새 천사의 나팔이 더욱더 강도가 높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높을 것을 암시하고 이렇게 이제 9장에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